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어제 우리 레드컬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레드컬 교회에 맡겨주신 정말 그 레디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리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무리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어쩌다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신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인 우리들, 즉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8개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냥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을 그 필연적인 복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복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게 또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 때문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내 삶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이전에는 먹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싸워 이겨야 될 땅이었는데 지금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땅으로 바뀌는, 이것도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레드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입니다. 모두 8가지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복을요, 4개의 순차적인 설명을 2번씩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째 복에 대한 설명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좀 강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과 자격이 생기는데,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진하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볼 텐데,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어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 이러한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정체성,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특권과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셨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이죠. 예수님은 그 권위로 사단을 깨뜨리시고 악을 무너뜨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능력과 자격, 그 통치와 다스림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악이 악인 줄 알아서 악한 것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축복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말씀을 읽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꼭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게 된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은요, 죄에 대한 문제에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직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교회이든 세상의 모임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사장이 가진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 거룩함이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드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시며 살아갔던 삶처럼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바르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서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이전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땅, 사명을 기업으로 주신 땅,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맡겨주신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인 것을 내가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결단할 때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직분을 내가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